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에 좋은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 김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여 저에게 주신 제목이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리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제사 지내는 곳에 가셔도 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제사와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사는 효도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도 제사를 고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금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예부터 지금까지 끊이질 않고 있고,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참 믿음이 뜨겁고 신앙심이 깊어지고 자라나는 시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에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절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지도 않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야단을 맞거나 이러면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극단적이고 또 안 믿는 분들과 또 가족들과 대립을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금하고 또 그런 것에 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심하라고 일렀는가?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이 와서 그 제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세에 관한 이야기는 천국에 있는 또 혹은 다른 곳에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이 제사하는 날 외출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받아 드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늘로 올라간 영혼은 어떤 이유로도 다시 우리와 접촉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차려놓은 그런 밥상을 누가 받는가? 귀신이 와서 그것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오신다면 당연히 가서 만나고 반갑게 인사를 해야겠지만, 영적으로 다른 존재가 와서 부모님을 사칭하고 그것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해왔지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사를 드리는 곳에 가지도 말아라. 사실 이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보니 저희 처가집이, 장모님은 신실한 믿음의 권사님이셨지만 지금 이제 저희랑 같이 살고 계시는 아버님은 그 당시에도 믿음이 없으셔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제사를 아주 착실하게 지키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제사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그 권사님이신 장모님 제사도 아버님이 모실 정도로 그렇게 좀 고집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제사한다고 해도 저는 목회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직접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고 제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돌아왔죠.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저희 아버님이 지금이라도 성전에 나오시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주님에 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저희는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님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지금도 믿고 싶고 또 믿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죠. 아무래도 귀신이 와서 역사하는 곳에 믿는 사람이 가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점을 보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다뤘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가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 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영적으로 되게 위험한 곳입니다. 가령 위험한 전쟁이 벌어지거나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가지 말아야죠. 위험하니까. 그런데 왜 가야 되냐면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형제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분들을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가서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곳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옆에 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안 믿는 분들도 아무리 완고하셔도 와서 절을 하거나 향을 이렇게 꽂거나 그러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아예 오지도 않으면은 서운한 마음을 가지실 거 아닙니까? 엊그제도 제가 모친상을 당하신 가정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밤늦게 방문을 했습니다.
밤늦게 방문을 해서 급하게 이제 헌화를 하려고, 저희 기독교인들은 국화를 이렇게 흰 국화를 놓고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서서. 근데 가보니까 국화가 없어요. 기독교식으로 안 하니까 향을 꽂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향을 꽂지 않았습니다. 향을 꽂지 않고 그냥, 향은 아무래도 재래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영적인 좀 의미가 있어서 향을 꽂지 않고 그냥 그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왜 향을 꽂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하거나 뭐 불쾌해하는 내색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 간 시간이 밤 11시 정도였고요. 그리고 3일 예배 끝나고 충청도 음성까지 제가 내려가서 그 밤에 달려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향을 꽂지 않았다고 서운해할 일은 없거든요. 안 왔으면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하는 곳에 가서 제사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완고하신 분들도 이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가지도 않는 것은 사실은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전도를 하거나 그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렵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돌아가신 부모님도 우리가 사랑하지만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고유 풍습이라고 하지만 조선시대 때 생긴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제사를 가정에서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이시조선에서 왕족들이 드리던 제사 그 형식을 일반 가정에서 모방을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이 일반 가정에 정착이 되어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지 사실 그것이 오래된 전통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사를 뭐 그렇게 모시고 안 모시고에 따라서 뭐 자손들의 삶이 복을 받거나 흉한 일을 당하거나 이런 뭐 속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길흉화복을 관장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사랑에 매여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제사를 드리는 곳이 영적으로 그런 환경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가서 예의를 갖추고 있다가 나중에 좋은 교제 나누고 돌아오면 언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절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이나 틀 안에서 너무 완고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선하게 이끌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딱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종교적인 자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에 대한 초도 양보 없는 혈투, 사실 주님이 그것을 바라시는 것보다는 네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형제들과 함께 웃고 울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려주지 않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 가깝게 반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하시면서 형제도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가족끼리도 행복하고 화목한 날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